기독교 신앙에서 많이 쓰는 구원, 믿음, 은혜, 영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그 안목을 혹은 그런 시야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가 맨 처음 주장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또는 주장하고 권면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뭐냐?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매우 원색적이고 직접적이고 분명한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간다는 것을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면 그 천국을 간다는 신앙적 그 진심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그 대비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들의 사실은 매우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혼란스럽고 모호한 자리입니다. 성경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던 세상을 예수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의 세계로 바꾸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을 이루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운명이 된 세상에서 혹은 그런 질서에서 그런 존재에서 은혜로 인하여 생명이 왕노릇하는 세상으로 질서로 내용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빠짐없이 헤어나올 날 수 없는 사망이라는 운명, 현실이 그 증거이죠.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는다. 죽는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은 죄값을 받아서 사망을 선고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란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인인 생명, 가치, 내용들이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에서 끊어져 있으면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거나 소멸될 수밖에 없어서 사망이 결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란 도덕적인 증상에서 분명히 보이지만 죄란 실질적으로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던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멸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것을 우리와 인류와 하나님을 묶으심으로 사망이, 죄가 있어야 사망이 결과되는데 그 잘못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져 있으면 말라버려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불쏘시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설명같이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에는 이 죄가 도덕적 문제로서의 보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끊어졌던 것이 이어지게 되었느냐?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은혜란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간 인류를 찾아오사 다시 품에 안으심으로 둘이 묶어지게 됐다. 그래서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는 피조물로서의 자리를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우리 인생이 죽어버렸던 것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을 하게 됐다. 이것을 중생이라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즉 사망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사망이라는 것은 죽어버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존재, 가치에서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성공을 해도 죽고, 이겨도 죽고, 잘나도 죽고, 유명해도 죽고,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쓸모있거나 무슨 우리 보통 얘기하는 진리거나 가치거나 하는 표현 또는 그런 대접을 할 수가 없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오면 로마서 5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생을 얻었다. 이런 단어들이 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회개의 연속이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덕적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판단하면 늘 흠이 있고 늘 모자란 거에 대한 반복적인 회개, 자책이 신앙생활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은 끝없이 자란다, 풍성해진다, 찬란해진다. 그것은 영광이고 명예고 위대한 것이며 기쁨이고 감사한 것이다 하는 말들은 우리가 감동을 해야 되고 감격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식의 감동이 아니라 이게 자라는 거죠.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에 부름을 받았다. 이게 너희가 그 전에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선택한 것이 우리 조상이 선택한 것이고 그 후손들은 선택과 상관없이 그 지위, 그 신분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태어났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행하신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새로운 세상, 새로운 존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헌 것과 새 것은 낡은 것과 신빙이 아니라, 신빙이라는 말을 요새도 쓰나요? 그런 게 아니라 질서와 목적, 지위가 다르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옛날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생명으로 가는 대로 우리가 떠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계속 우리를 권면하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아무렇게나 해도 무책임하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비겁한 생각이냐.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으면 그 길을 네가 위대하게, 네가 잘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로마서 6장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다. 이런 대조는 도덕적 대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강조해야 되는데 제발 나와서 울고불고 죄를 고백하지 좀 말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였던 아이가 부모를 만나서 부모가 학교를 보냈더니 매일 나와서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 같은 분 없어요. 매일 문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부짖고 있으면 어떡하자는 거냐. 학교를 가라. 배워라. 훌륭해져라.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내가 뭘 하다 안 됐다. 그럼 내가 실력이 모자라는구나. 내가 분별이 틀렸구나. 선택의 타이밍을 놓쳤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만들어지는 얘기, 더 나아가는 얘기는 없고 누가 더 많이 결백한가 밖에는 신앙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은 주어진 것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보냈더니 교과서하고 노트하고 이렇게 깨끗이 비닐로에 싸서 한 번도 안 열어보고 깨끗이 보관해서 1년 지나서 선생님께 반납하면서 저는 하나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주 죽여버릴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에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운명과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기회를 열어줬다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인 것입니다. 늘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깊이 기독교를 도덕법으로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을 때가 언제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회개를 진지하게 밤새 울고 금식 기도를 하고 났을 때가 제일 자신만만합니다. 평안하고 그건 구랍니다. 그럼 백지가 되는 거죠. 모든 결함을 지워내는 것, 대청소를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만들려고 하고 어느 경지까지 부르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이제 뭐 처음에는 다 이렇게 할 수 없이 하지만 사실 자기네 나라 글을 모른다든가 작품을 모른다든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예술, 문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역사든지 하는 그 내용들은 정말 인간만이 누리는 귀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위대함이죠. 그런 모든 인문학적, 문화적, 예술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말하자면 기적이 있고 영광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는 세계로까지 우리를 불러내고 있어서 세상에 무슨 최고로 유명한 모차르트라든가 무슨 반 고흐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예술의 경지가 우리에게 감동이 될지라도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훨씬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일 수밖에 없는 이런 경지로는 못 넘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얻었다면 그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때에 거기에 왔을 때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 운명부터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운명은 로마서 8장에서 보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
기업을 이어받는 후사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러니까 히브리식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는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등하다. 그거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대등하다는 게 아니라 지위가 부자지간이라는 것이 동양에서는 넘을 수 없는 지위고 성경 세계에서는 대등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 둘은 다 상대가 있어야 성립됩니다. 그죠? 혼자 사랑할 수 없고 혼자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상대가 있고 대등해야 됩니다. 이 대등하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등하다 그러면 건방진 생각이 드는 것은 죄가 만든 겁니다. 죄의 세계에서는, 이 권력 계급에서는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에 대해서 공포를 가져야 되는 게 아랫사람의 도리요 자세였다면, 신앙 세계에서는 대등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아까도 로마서 6장을 인용한 것 같이 은혜가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냐? 그럴 리 없다. 기회가 있는데 아무래도 좋다로 가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죠. 학교를 갔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훌륭해져야죠.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러면 그 자유를 우리가 위대하게 우리의 자유를 자기 자신을 만드는 책임과 실력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지, 자유라는 것이 권리에 불과해서 아무거나 내 멋대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못난 짓이다. 이게 성경에 가득 나오는 대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상대자이다. 그런 관계의 신비와 풍성함과 위대함을 누릴 대상이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의 신분과 운명이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똑같이 영원한 지위를 갖고 있다 하는 게 이제 구원이 가지는 궁극적인 자리, 끝이 없는 자리이죠. 그러면 왜 현실이 어려우냐? 이렇게 이제 당장 물을 겁니다. 현실은 왜 어려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이 신분과 지위가 예수로 말미암아 단번에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과 믿음을 나눌 그런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상황,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방법, 하루에 1000번씩 머리를 숙이면 말을 들어주신다라든가, 어떻게 혀를 깨물어서 피를 흘려 혈서를 쓰면 우리의 원하는 걸 준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보면 이제 치성을 드리는 게 전부이죠. 그래서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108번뇌, 108배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절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가지는 최선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도덕성을 넘어가는 최선이 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고달프고 심지어 희생이 되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것을 최선의 자리로 생각한다면,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괴롭힐 마음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공부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서 공부를 왜 못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게 세상 답답한 일입니다.
갑자기 못하게 만들 수도 없고 왜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생의 90%를 모르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10%입니다. 90%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성적순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가가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체념을 하고 반발하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좌절과 체념에서부터 출발을 하지 성공으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출발하면 그 멋진, 말하자면 무흠한 깨끗한 작품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깊이가 있고 우리의 상상력을 이렇게 더 높이는 자리에 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듣기 싫으면 여러분은 공부 잘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한 곳에 더 많은 것을 담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구원을 그 아들을 육신에 보내서 사람들 손에 죽게 하는 방법을 쓴다. 치성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죽인 것으로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가 가지는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란 한 인간의 기대와 만족을 깨지 않으면 깊은 자리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의 성도들은 도덕성과 이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비슷하게 가서 이렇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로 괜찮습니다. 그게 뭐 잘못이 아닙니다만은 한국 교회사 130년 아직도 일사가고 지성이면 감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자랑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문학적 차원이라는 건 자연주의, 자연 세계에서의 가치의 최선의 자리밖에는 올 수가 없고 그런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앞에 갖다 붙이는 것은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도전을 받고 위협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받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얼렁뚱땅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좀 환갑이 돼서 옛날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나면 옛날에 공부 잘한 것 같고 자랑 못합니다. 달라집니다. 공부 잘한 것 못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인생에서 그가 뭐가 됐나, 공부를 잘한 것이 뭘 만들었나, 못한 것은 뭘 만들었나, 세상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끝까지 자랑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용서라는 걸 압니다. 용서라는 거. 용서는 내가 꾸짖었을 때 알아듣고 항복하는 걸 용서라 그러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걸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인해서 누구를 문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정치사의 최고의 싸움이 좌파 우파인데 좌파 우파는 우리 몸뚱아리에 있는 왼손과 오른손 같습니다. 여러분 왼손이 더 유용합니까? 오른손이 더 유용합니까? 왼발이 더 유용합니까? 오른발이 더 유용합니까? 왜 오른손잡이들은 왼손을 쓰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오른발잡이 축구 선수들은 왼발로 못 차는지 아십니까? 오른발은 짚어줄 줄을 모릅니다. 오른발로 찰 때는 왼발이 늘 짚어줘야
회전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왼손을 쓸 때도 왼손이 말을 안 듣는 이유는 오른손이 보조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물건을 들고 갈 때 보면 오랜 시간을 들고 있는 건 왼손입니다. 오른손은 갑자기 집중적으로 힘을 쓸 땐 오른손을 쓰지만 오래 가는 길은 왼손이 더 잘합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세상에서야 그저 무슨 지혜 같은 말에 불과하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보자면 우리가 실패라고 여기고 부족하다고 원망할 모든 조건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자리에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되는 것인데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란 선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화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엔 물론 당연히 선행도 있고 도덕성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구원을 설명하는 로마서 3장에서 구원은 의로 평가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그때 의는 우리가 아는 옳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하다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무슨 다른 어떤 기능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의로운 게 옳다는 건 맞는데 여러분 살아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옳은 것이 폭력이 됩니다. 왜 이렇게 못해? 이게 옳잖아. 이게 언제나 폭력이 되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의로울 수 있다. 옳은 것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게, 상대방을 살리는 것이 된다 라는 걸 알지. 세상에서는 옳든지 뭘 선행을 했든지 뭐 진심이든지 하는 것들이 결국은 폭력이 되고 맙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일 크게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스스로가 하는 불평 중에 제일 큰 게 우리 교회는 이게 없어. 이게 이상해. 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저기 빵꾸가 났으니 내가 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와서 다 고자질만 합니다. 남성 성가대는 왜 인상을 쓰는가? 진정성을 그렇게밖에 나타낼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은 웃으면서는 이렇게 진심을 모으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세상은 적개심을 가져야 집중이 됩니다. 가장 다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위대할수록 그것이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결단코 여러분을 판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아주 근본적으로 새로운 안목으로 보셔야만 성경이 읽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빨리 천국을 가고 싶은데 죄악이 폭력이 판치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데 예수께서 오신 것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듯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해하죠. 그는 하나님과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을 것을 사양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의 영광을 선포했다. 이게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이죠. 예수가 와서 증명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럴 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너희를 위한 내 모든 진심을 나는 중단할 수 없어, 타협할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지으신 그 실력으로,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봐라. 예수는 누구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자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되고 영광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역사적 사건으로 증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난 예수를 믿어, 옛날엔 죄인이었어, 이런 거 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넘어온 이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며 예수는 무엇을 만들러 오셨으며 라는 것들이 우리의 판단과 이 시각과 분별과 통찰에 있어서 우리가 부닥치는 아까 얘기한 현실, 세상이 우리에게 폭력을 쓰며 우리를 괴롭히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들 속에서 이럴 땐 어떻게 할래?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며 그게 우리를 키운다는 거죠. 만일 그게 없으면 히브리서 12장 같이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친자식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자기 자식을 교육시키지 않겠는가? 자식이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는가?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고달픕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세상적인 방법, 저주하고 욕하고 등을 돌리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죠. 여러분이 일부러 지고 물러나고 웃고 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그런 처음에는 같이 싸우다가 그게 헛되다는 걸 누구나 느끼지만 우리는 대안이 있고 세상은 대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지면 끝입니다. 우리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거기서 배워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에 왔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이런 세계관에 들어섰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세계관이란 이런 관자가 붙는 것은 그 영역, 그 내용의 질서와 결정권이 누구에게,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관입니다. 관, 인생관, 세계관. 그러니까 세계관 그러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질서에 있으며 그 운명이 무엇이며 그 운명의 결정권은 무엇이 갖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자연주의 세계관인데 이게 자연주의 세계관에서는 윤회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죠. 생로병사입니다.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고 마는 것이고 고생하는 게 그만이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이 자연 질서 위에 있다. 태어나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다만 죽음을 피하거나 무슨 실패를 피하는 존재가 아니고 일회적 승리에 몸바쳐야 되는 무슨 그 승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를 기르는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영광되게 채우시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세상 앞에 나로 빛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나누게 하시고 소망을 나누게 하신다.
우리 잘 아는 에베소 4장 17절 이하에서 22절에 가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이걸 자꾸 도덕적으로 해야죠. 의와 진리가 다 도덕성이 되죠.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영원한 가치, 영원한 목적, 영원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과정들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기도를 한다, 인생을 산다, 이런 얘기들은 따로 떼어내서 예수를 믿는 종교 행위와 인생을 사는 인생이 분리될 수가 없죠. 분리되면 그냥 세상 사람이죠. 일회적, 우연 속에 불운과 행운의 이 복잡한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알 수 없는 속에 사는 것이 되고, 기껏 우리끼리 모여서 종교적인 공통성 하나 때문에 서로 제가 보기엔 서로 사기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사님 괜찮았죠? 뭐 이런 낯을 보이는 것으로 위로를 삼고 돌아가고, 현실에서는 구별이 되는 삶을 선택할 줄도 실제로 자라나지도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많은 신자들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은, 교회는 가족입니다. 한 교회에 함께 다닌다는 것은 가족이 되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법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법을 유익을 위해서 씁니다.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쓰지 법으로 처단하려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살아봐서 알겠지만 혈육이라는 것이 도움이 되는 집안은 없습니다. 혈육은 다 짐입니다. 왜 짐이냐 하면 외면할 수가 없거든요. 혈육은 외면을 할 수가 없거든요. 세상에서 만난 관계는 내가 돌아서면 그만인데, 혈육은 십자가죠. 그걸 교회에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엔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노인네까지 있는 겁니다. 어느 나이대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고 판정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동생과 형이 싸우면 누구를 꾸짖는다? 사실 여부가 문제가 아니죠. 큰 놈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큰 놈이 뭐라고 대듭니까? 제가 잘못했는데 왜 나를 욕해요?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네가 형이잖아. 이런 말 뜻을 알아야죠.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때마다 전전긍긍해야 됩니다. 자식을 기르는데 왜 부모가 전전긍긍을 하죠? 죽여버릴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책임지고 끝낼 수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시든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지만, 우리는 혈육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부모로서 다 길러보셨겠지만 못난 자식이 더 애틋하다고요. 손이 더 가는 자식이 부모에게 더 애틋하다고요. 왜요? 자기가 정을 끊으면 그만이니까 끊을 수가 없죠. 유능하고 괜찮게 크는 놈은 정을 끊어도 되는데, 못난 놈은 정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렇게 신앙 훈련을 하는 데입니다. 자기가 아이도 돼보고, 자기가 사고도 치고, 누구의 용서도 받고, 그리고 누구를 품어줄 수 있고,
이런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를 이제 마무리하는데 우리의 기쁨들과 우리의 관계들이 무엇을 근거로 했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속에서 우리로 어떤 훈련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훈련들을 겪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봉사케 하시고 혜택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어떤 안목이 최소한 생겨야,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인생과 매일을 자신에게 유익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과 이런 분별과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향한 그런 질서와 주권과 그런 세계를 아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믿음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후손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37년이나 되었고 우리의 나이도 이제 전부 고희가 넘었습니다. 우리 자손들 앞에 어른 노릇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십자가를 세웠으면 그 시대와 사회와 이웃들 앞에 소망과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남포교회 식구들을 주께서 불러 모아 묶어주셨는데 우리 서로 만날 때마다 지난 날을 얘기할 때마다 현실에 도전을 받을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손길들이 되어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